오늘 말씀 시편 114편은 지난 주간 새벽 기도회에 묵상하는 우리가 생명의 삶 두란노의 그 일정에 따라서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4편을 114편이 속한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114편과 함께 시편 113편을 보통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낭송했다고 합니다. 유월절 식사하기 전에 부른 시편이 113, 114편. 유월절 식사 후에도 시편을 부릅니다. 115편에서 118편이 바로 그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나서 찬송하며 가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그 찬송할 때에 시편 115편에서 118편에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식사 전에 시편을 우리가 낭송하는데 그럼 유월절과 유월절 식사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밤사이에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밤사이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를 들어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고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특별히 좋아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꿀잠 자는 게 정말 이게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이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평안하셨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이 인사가 사실은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자주 써야 되는 인사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유월절의 사건은요, 유월절이 시작된 그 사건은 바로 밤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해당하는 그 재앙을 바로 이 유월절과 관련된 그 밤에 하나님이 모든 애굽에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베푸니까 모든 장자, 각 가정의 장남, 동물의 첫째 새끼들이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습니다. 애굽 쪽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여기서 아이고 저기서 아이고. 애굽 쪽의 모든 첫째 아들과 장남과 첫째 새끼가 다 죽었는데 이 안녕하십니까 이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애굽 쪽은 다 저렇게 큰 변을 당했는데 당신들은 별거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하던 그 유월절 밤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해 뜨는 것도 기다리지만 출발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치밀한 작전 속에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럼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먹되
날 것이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혹시 남으면 다 불사르라.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린 양고기는요, 수육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반드시 구워서 먹는데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밤에 먹고 충분히 영양 섭취를 하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 같이 먹어야 됩니다. 쓴맛이 나는 나물, 무교병이 무슨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맛이 없죠. 발효가 되지 않았는데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먹느냐? 이 음식을요, 앉아서 먹으면 안 되고 일어서서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어떻게 먹냐면 급히 허겁지겁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곧 여기를 떠날 것처럼 그렇게 준비한 채로 먹어야 됩니다. 첫째 아들을 잃은 이 애굽 사람들이 날이 밝으면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낌새가 있으면 바로 탈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아침에 언제 출발하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동이고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지팡이를 짚고 출발해야 되니까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유월절이 지나가는 이 밤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마조마하고 이집트인들도 얼마나 큰 변을 당해서 슬픔과 억누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화의 그 복잡한 감정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정말 이 복잡한 밤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인사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인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만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매년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계속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이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에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일들, 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유월절과 함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시작된 이 장자 죽음 이후에 바로 출애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시키려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유는 뭐니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언어를 썼다, 이런 의미입니다. 같은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언어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 그 민족이 가진 정체성을 언어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이, 이스라엘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다는 말은 이집트에 오래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다른 자기들만의 말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하자면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만약에 없애려면 언어를 못 쓰게 하면 됩니다. 그 언어를 사라지게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또 정체성을 없애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혼란스럽게 하면 됩니다. 이만큼 이 언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전쟁이 세계 역사 가운데 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포로들을 잡아서 그 포로들의 정체성을, 그들을 단합하고 하나로 묶는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름을 딴 이름으로 바꾸고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적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여기에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붙잡아가서 이들의 이름을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꾸냐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아사랴는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꾼 그 이름 안에는요 전부 바벨론의 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사드락은 달의 신 아쿠가 명령한다, 그런 뜻입니다. 메삭은 역시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아벤느고는요 느보의 부하, 신하,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들이 벨이라든지 마루둑이라든지 나부라든지 느보, 아쿠, 이런 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비롯한 이 유대인 히브리 청년들을 붙잡아 와가지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정책을 썼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심지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벨론으로 바꾸거나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약속을 붙잡는 정체성을 가진 이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리더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또 영향력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 왕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들이 이어나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바꾸어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시편에 나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바다가 도망하고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는 홍해를 의미하고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한 직후에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막을 때 그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마무리될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갈라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잘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는 그 대신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 어떤 식으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밀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직후에 홍해가 갈라질 때는 아직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법궤도 아직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제사장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를 때 가장 앞장섰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생겼고요, 하나님의 법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디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생기고 법궤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는 아직 어수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가 잡히지 않았는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질서가 잡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고 여호와의 영토가 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마치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진짜 기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무질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정립되고 그렇게 질서가 만들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러한 이유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두란노 책에 두란노 생명의 삶에 어느 선교사님이 기록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베트남 공안에게 11번 불려갔다고 합니다. 이 공안은 베트남 경찰을 의미하죠. 여기는 아직 사회주의 국가이니까요. 공항에서 때로는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고, 또 베트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가 좀 늘어나려고 할 때 공안들이 주일 예배 장소로 쳐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드리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법적으로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예배 정지 행정처분을 받아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힘을 쏟은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겨우 간신히 세워진 이 베트남의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성도들과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처럼 하면서 이야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은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뜨고 혹시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카페 밖에 감시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으나 선교사님을 비롯한 이 교회의 간절한 예배를 막지는 못합니다. 금요기도회는 아예 밖에서 진행합니다. 또 한인타운 주변을 성도들과 같이 걸으면서 이 베트남 땅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이 예배는 007 작전 같았고 성도들은 가나안 정탐꾼들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달픈 기간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기간을 눈물로 기도로 한숨을 내쉬며 또 견디며 그렇게 이 시간을 견디고 지나자 교회가 기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를 이전에 확장했고 드디어 정부로부터 예배 허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해서 도전하는 것, 지금까지 실패하고 한계 상황에 도달했어도 주님이 일하시면 새로운 국면이 열린다는 것이 이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며 쓰러지지 말고 용기 있게 깨치고 나아갈 때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그 간증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건이고 그 기적의 중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또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이 문제없이 탈없이 지나간다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덕분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느끼고 발견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적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네잎크로바를 많이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네잎크로바가 행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잎크로바를 찾으면 나에게 행운이 오겠구나, 이렇게 네잎크로바를 막 찾으러 다닐 때 나도 모르게
세입 크로바를 발로 밟거나 무시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입 크로바의 의미가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밟거나 행복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무시하면서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일상의 삶이 유지되는 이 기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를 간구하고, 또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또 한 가지는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도 기적이지만 또한 어떤 특별한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고난받을 때,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큰 문제들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상식과 이성적인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때 구리뱀을 보면 살아나는 기적, 아침에 문 앞에 나가봤더니 눈가루처럼 하얀 가루가 땅바닥에 널려 있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해먹으면서 한 번도 배고프지 않았던 기적,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가 날아오게 하심으로 그 메추라기를 잡아먹도록 하신 기적도 있습니다.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기적 등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기적 가운데 걸어가게 하셨고,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를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자연 법칙과 상식을 넘는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불뱀 독사에 물렸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은요, 구리뱀을 바라보는 그 짧은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적에 참여했지만요, 그 시간을 놓치면 독이 퍼져서 죽거나 더 이상 구리뱀을 볼 수 없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때에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실을 감사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 광야길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